부끄러운데요. 그냥 세종의 한 역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순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에 온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 잘 다니는 남편 직장을 접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동업이었어요. 동업을 하다 보니 홀로서기를 하려고 애를 써보았어요. 그 사업은 혼자 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롯데리아였어요. 그런데 롯데리아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할 때는 IMF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더니 웰빙 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동업이어서 힘들고 다른 업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으면 동업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여성 크로코다일 레이디였어요. 장사는 잘 되었는데 2년 정도 하니까 가게가 경전철 도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조금 받고 나오게 된 거죠. 다시 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업종을 변경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장사가 잘 되질 않아 문을 닫게 되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가 손해가 나더라고요. 빚으로 시작했는데 빚이 더 많아진 것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동업하던 사업은 정리하게 되었죠. 동업하던 작은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단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고요. 급하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나태해지곤 하는 믿음 생활이었죠. 제가 세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힘들게 사업하고 있을 때 옆가게에 있던 사람이 언니 세종 아파트가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다고 하나 사자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서 생각도 안 했는데 돈도 많이 필요 없다고 하는 바람에 계약하고 중도금 없이 들어갈 때 내면 된다고 해서 계약해 놓았죠. 그래서 그때 가서 새를 놓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입주할 때가 되니까 새 놓으면 안 된다고 본인이 입주해야 된다고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돈은 없고 융자는 최대한 봐서 살고 등기냐면 그대로 담보대출로 갈아타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이사를 왔을 때 교회는 본당으로 다니게 되었죠. 시간은 걸려도 다닐만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다닐 때 한두 시간씩 멀리 다닐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사를 오니 세종에서 본당으로 다니는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집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본당에서는 매일 1일에서 7일까지 했었거든요. 그 날짜에 세종에서는 가정집에서 한 거죠. 그런데 세종에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처를 원한 거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처 달라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냥 본당으로 다니지 성전을 달라느냐고 했어요. 성전이 생기면 아무리 기도처라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기도하고 싶을 때 본당이 너무 멀어서 그런데요. 다른 교회 가면 편하질 않으니까 하는 단순함에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교회 자리는 이곳저곳 보러 다녔는데 새가 너무 비싸서 쉽게 되질 않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 지하인 거죠. 조금 실망했어요. 지상만 생각하다가 지하로 교회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장충망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 공사는 시작되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세종성전이 시작되었어요. 성전이 생기니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고 인원은 적고 다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일을 다녀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회의에서 저를 주방 봉사로 시켜놨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도 출근해야 돼서 주방이 쉽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주방도 없고 막막했어요. 제가 순종은 잘하는 편인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떠밀리듯 주방 담당이 되고 닥쳐온 일이니 안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반찬하고 국을 다 해와가지고 밤만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성전에서 식사를 했지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2층에 계약을 해서 2층에서 식사할 수 있었고 2층 복도가 주방이 되고 화장실이 싱크대가 되면서 식사 제공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주일 내내 일을 다니면서 메뉴 짜야죠, 시장 봐야죠, 다듬어야죠. 제가 일을 다 다니지 않으면 같이 모여 할 일일 텐데 일을 다니니까 틈틈이 해야 되어서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혼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의 생활은 정말 더욱더 힘들어가고 물질의 고통은 더해오고 사업하다 빚진 데다가 아파트 대출 빚에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정권이 들어오면서 세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을 막아놓으니 대출 많은 사람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등기가 나면 전세자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바꾸는데 대출이 줄어드니 모자란 돈을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머리가 쥐가 나죠.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죠. 몸은 교회 주방에 있고 집은 막막하고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헤쳐나갔죠. 하나님 많이도 해결 안 해주더라고요. 조금 열어줘요. 죽지 않을 정도로. 교회 시장을 조금이라도 싸게 보려고 40분을 차를 끌고 대전 오정동 도매시장으로 많이 다녔어요. 혼자 물건을 사서 차에 몇 번이나 다녀야 할 때가 많으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운전하면서 막막할 때 정말 차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울고 다녔어요. 앞뒤 좌우 막혔을 때 그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죠.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어깨 만드신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답이 없고 막막한 안개 낀 뿌연 길이었어요. 정말 지금 죄송한데 주방 봉사자가 주일날 셀별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출근할 시간이 10시 예배 끝나면 11시 30분, 제가 출근해야 될 시간이 12시 30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모든 반찬, 국, 밥, 식사, 세팅까지 끝나고 가야 하니 마음이 항상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1분이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일할 때 저 때문에 시험 든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생각해보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어요. 집사님들 죄송했어요. 정말 사과합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생활은 막막한데 회사가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등기를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우성인 거죠. 결국은 재판은 길어 긴 싸움에 등기가 나니 이제 또 대출 문제인 거예요. 담보대출을 하면 돈이 줄어들어서 모자란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간 거였죠. 대출 상담자를 정말 잘 만나게 해주셔서 이것저것을 알아보아서 대출에 성공하고 등기가 난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피말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등기 나서 얼마 안 돼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집값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우리 아파트 쪽은 다른 아파트 쪽보다 집값이 약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아들 결혼문이었어요. 돈이 없으니 아들 결혼해도 집을 얻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등기 나기 전 일이었고 집값이 오르기 전 일이라 집을 얻어줄 돈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힘든데 밀려오는 거죠. 며느리 쪽 부모님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좋다고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하는 찰나에 등기가 나고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숨통이 튀는 것 같았어요. 아들 결혼 문제도 반대하다 또 결혼 허락으로 돌아섰어요. 결혼이 빨리 진행되어서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장막 문제도 숨통을 틔워 주셔서 싸게 신혼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장막도 허락해 주셨는데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보증금은 집값이 오르니 대출을 더 받아 해주게 되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또한 걱정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이제 또 아들 집 장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돼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살지 모르는 기약 없는 집 장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장막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파트를 보러 다닌다고 하길래 서울의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집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집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평수는 적지만 대출도 많이 있지만 장막을 마련했고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장막까지 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긴 터널 너무너무 긴 터널 지나온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면 조금 길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조금 숨통 열어주시고 한 세월이 그 긴 세월 그러나 힘들어도 순종하고 주의 일에 순종하고 한 봉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나에게 모든 응답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응답이었죠. 등기 문제, 대출 문제, 아들 결혼 문제, 아들 장막 문제까지 정말 또한 믿음의 며느리까지 얻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간증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같은 상황에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를 줄 믿습니다. 아직도 기도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싱크 양육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어지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님 하도 권유해서 마지못해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숙제 부담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웠는데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내가 치유되고 마음이 편해짐을 느껴갔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교육 과정이 나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중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뿌리는 살아있어 그 그루터기 옆에 다시 잎이 나와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배임을 당하고 삼키운 바 되는 그루터기로 남았지만 그 뿌리는 시냇가에 내려 어떤 환경에도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그루터기일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을 전하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 하며 남은 그루터기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공부하는 식구들이 편하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서로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다 보니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질 않나요? 한가 교육하고 숙제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생각나게 또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는데 이 정도는 쯤이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곤 했지요. 회개와 감사도 많이 했어요. 과제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힘들었지만 정 과정을 마치고 난 이 시점에서는 뭔가 선물을 하나를 안고 마치는 기분입니다. 영적 신앙 회복에 또한 많은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분들도 이 싱크 양육에 참여하셔서
많은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장정숙 권사님 이런 이야기, 이러한 사연이 있는 거 아마 처음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모습을 보세요. 저렇게 귀부인 같으신데 그렇게 이렇게 빚에 이렇게 또 쫓기고 이렇게 힘들어 하신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사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저에게 되게 특별하고 그런데 진짜 우리 개척 멤버들은 정말 각별해요. 장정숙 권사님이 왜 식당 봉사하셨냐면 저희 공사하는데 수고하신다고 밥 한 번 대접한다고 세상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신 거예요. 아 딱이네 식당 봉사.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전 몰랐어요. 우리가 도피성을 외치기 전에 권사님이 뭐 빚의 문제나 뭐 자식의 문제나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그런 거를 다 안고 그렇게 봉사하실 때 정말 위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척부터 진짜 고생하신 분들에게 제가 딱 이 약속 드렸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눈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근데 진짜 그 한 분 한 분 개척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권사님의 눈물로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또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감동이 된 거는 우리 권사님이 컴퓨터를 못 하세요. 근데 우리 과제가 엄청 많은데 맨날 그 손으로 그 깜지 빽빽이 같이 그거를 몇 장씩 맨날 써오는 거예요. 제 설교 재미도 없는데 막 6번 7번씩 매주 들으시면서 막 요약 다 해오시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글씨 쓸 수 있으면 누구라도 띵크양에 함께 하실 수 있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 다음